제가 백년암으로 출가한 지가 올해 51, 2년쯤 되는데 올해 마침 추운 겨울을 처음 봤습니다. 회사에서 백년암에서 마이너스 20도가 이래 된다 하는 거기 없는데 그렇게 춥고 떨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배우러 오면서 서울은 얼마나 추울 텐데 오늘 이렇게 많은 또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또 이 추운 겨울 오셔서 정말 제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리고 가야 될 텐데 뭐 저도 떨고 여러분도 떨고 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보는 것도 한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총무부장으로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법문했는데 그때는 불상들이 이렇게 크게 모셔지지 않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모셔지고는 모셔진 지 오래되지만 저는 모셔진 부처님 삼전불 앞에 앉아있기가 처음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늘 이제 법문일에 요청을 저한테 해주신 분은 제가 민주본 본부장으로 있을 때 통일 바로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정재호 회장님께서 전화를 몇 달 전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해서 벌써 이제 오늘을 이래 점지를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회장님만 생각하고 오늘 조계사 불교대학교 이제 좀 회장, 신임 회장, 부회장도 관리시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그 민초본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이라 그 이제 어제서 처음 알고 통일 이야기를 시큰해봐야 무슨 쓸데가 있겠노 하고 법문을 좀 바꾼다고 바꿔서 앞곡자하고 뒷곡자하고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틀리면 틀린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좀 바뀌기 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982년 7월 17일 날 경남 양산군 통도사 경락암에 주석하고 계셨던 경봉스님께서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때 경봉스님께서는 경봉스님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쪽이 훨씬 많네. 그래서 이제 그때 큰 스님께서 세수는 91세, 그 당시로도 오래 사셨죠. 91세고 법납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님도 출가하신 분이 되죠. 그래서 저는 큰 스님의 시자로서 큰 스님께서 손수 서주신 초도사를 들고 이제 다비식에 참석하러 통도사 경락암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락암에서 운구가 시작되어서 통도사 다비장으로 가는데 그 연도, 뭐 촌산길이지만은 그 연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빡빡하게 와서 이제 조문하러 와 있는 그런 광경에 저는 이 시골에 웬 사람이 이렇게 많다요 하고 속으로 놀래고 또 그 옆에 이제 나무들 있는 여름이고 하니까 나무 잎이 있고 무성한데도 거기에 이제 남정네들은 다 그 뭐 가지마다 올라가 가지고 그 뭐 나무가 아니라 사람 뭐 매달려 있는 그러한 그게 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추모의 정을 표시하는지 정말 저는 속으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른 그 당시에 한 출가해서 10여 년 동안 스님 심부름으로 이저절절 그는 이제 초상날 때마다 가서 스님 조사를 전해 드리고 참
서품을 표시하고 오고 했지만은 그렇게 경락암 큰 스님 가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몰려 나온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라고 큰 스님께서 생전에 덕화가 많으시다 하더니만은 정말 그 유풍이 이렇게 오늘의 많은 분들을 또 다시 당신 그 떠나심을 슬퍼하게 조사하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한 5, 6년 세월이 지나서 이 조계사 대공자 앞마당에 그때 종단 행사가 있었는데 경봉 큰 스님의 마상자 되는 명정 스님을 마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나게 되니까 반갑게 또 인사를 하게 되고 이제 명정 스님이 먼저 한 말씀 제보고 합니다. 나나 원택 스님이나 큰 스님을 모시는 시자로서 그 동병 상련의 마음을 내 잘 알고 있지. 당신께나 큰 스님 모시면서 고생께나 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지. 큰 스님 모시다가 나중에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단념만 오지. 그 스님 모시고 갔다가 진찰을 하든지 뭐 조사를 맞으시든지 그렇게만 하고 올 것이지. 그 오랫동안 그 이번처럼 그렇게 병석에 오랫도록 계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체험을 내가 하고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소문에는 성철 선생님께서 경봉 선생님보다는 12살 미치시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계신다고 듣고 있지만 다 또 세월이 가고 노인이 되시고 만일에 편찮을 때가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는 상자들이 잘한다고 막 병원 갑시다 뭐 갑시다 하면서 자꾸 주사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병원은 멀리하고 또 병원에 가서 입원하신다든지 마지막에는 그런 일은 피해라. 꼭 참 당신의 체험이라고 그거는 꼭 내가 부탁한다.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 계실 때는 우리 경락암이 신도로서 미어터졌다. 미어터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나날이 이제 계속되더니만은 큰 스님 떠나시고 한 3년 지나면서 4, 5년 되니까 그 많던 신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뭐 참 자갈밭에 물 빠지듯이 그렇게 해서 참 저리 큰 스님 계실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마음이 참 참담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새겨 듣고 큰 스님 100년암에도 큰 스님 떠나신 뒤 100년암 살아갈 준비를 잘 해두기를 내가 부탁한다. 또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겠어? 원택 스님을 만나면 이 말은 꼭 해둬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만나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한데 저도 토를 좀 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스님은 100년암 찾아오는 신도들이 3,000배를 해라 해서 하는 사람만 겨우 법당에 가서 절하고 그 사람만 만나 주셨지 3,000배 못하는 사람은 그 이제 문 앞에 선 채로 그 100년암 문전에 못 들어오고 돌아가야 됐습니다. 아무리 이제 멀리서 그 100년암도 얼마나 산골입니까? 그 먼 산골에 와도 재워 주시는 법도 없고 잘 못하면 무조건 뭐 퇴방시키라. 그 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중에 19번 문 앞에서 섭섭하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 100년암의 일상, 지금도 그렇고 일상입니다. 그러나 경봉 큰 스님께서는 삼소굴에 계시면서 지금도 그 가면 삼소굴이 있지 않습니까? 삼소굴에 계시면서 지나가는 신남 신장 이제 좀 처사 보살들이 이제 당신 방문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손수 불러 들어서 오라고 하셔서 이제 대담을 나누시고
또 붓글씨도 써주시고 또 붓글씨에 낙관도 크게 찍어가지고 아주 저 글씨 받는 사람도 감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자비로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년하면 거두어 드리는 신도보다도 쫓아낸 신도가 9대1로 훨씬 많으니까 백년하면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그날로 문전이 뽀한 먼저면 안 사이겠습니까? 그렇게 잘해도 건너감처럼 큰 스님처럼 그렇게 잘해도 4, 5년 되면은 그 뭐 참 자갈밭에 물 빠듯이 아무도 안 오더라고 하시는 말씀하시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걱정은 하지만 참 어떻게 큰 스님을 모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만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는 도대체 생각도 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할지도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스님을 어렵게 이렇게 배우니까 오히려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다비식 날에 참 다비장 가는 길목에 인산인해를 이루던 통도사 그날이 다시금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를 이제 말로 이제 마치는데 스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나 우리 스님들은 우리 상자들, 우리 스님 상자들은 물론이고 통도사 산중 큰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걸 아무도 짐작한 사람이 없었다. 그때가 여름철이었는데 오랫도록 가뭄이 들어서 논의 벼가 다 말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큰 스님의 그 이제 법구에 거화 이제 화장한다고 불을 붙이고 나자말자 갑자기 이제 비가 소나기가 쏟아져 해가지고 그래서 오후 내내 비가 내리면서 그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그 참 스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이 참 가뭄을 적셔 주시고 가셨다고 얼마나 또 참 큰 스님의 덕을 칭송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의 덕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큰 스님들이 다 사놓으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걸 재보고 뭐 해볼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도 덕화가 크실 것이라 경봉 스님의 덕화도 그렇게 참 신도들을 잘해주기 때문에 덕화가 크실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올 줄은 생각이나 했겠나. 우리는 생각도 못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지금 원택 스님 노래는 다 쫓아보내는 듯이 보이는 이 모습이 또 어떤 덕화를 불러올지 그거 어떻게 아노? 그러니까 앞으로 스님께서 다비장에 이제 여기는 어디에 다비장이 있는지 행사 다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큰 스님이 가시고 다비 준비를 할 때 스님 혼자 생각해서 이리저리 멋대로 하지 말고 산중에 어른 스님들과 인원을 잘 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르는 성철 큰 스님의 덕화로 우리 스님 경봉 스님처럼 인산인해로 참 문생기억이 밀려올 때를 대비를 해서 반드시 그 출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큰 스님을 모시는 상자의 참 원택 스님의 역할이다. 꼭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통도사는 그 경력이 넓고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사방으로 돌았다가 사방으로 사람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행사는 저 밑에 이제 길가에서부터 다비장까지 한 400m 올라오는데 저 밑에 경사와 이 끝에 경사가 한 80m. 그러고 옆에서 보면 그 절벽입니다. 이쪽에는 또랑이고. 이제 그렇게 한 길인데 이제 하여튼 스님의 어떤 그런 그 길만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올라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 한 1000명만 못 쳐도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서 길이 막히는 길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명정 스님을 보시지도 못했는데 흔히 이제 깨뜨려 보셨는지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외통수로 놔두지 말고 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다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사 행사장에서 명정스님과 만나서 대화로 나눈 한 5, 6년 후에 이제 큰스님께서 성철 큰스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993년 11월 4일 이래 이제 스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일주일 동안 다비식을 7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그때 다비장에 오셨던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시는지 이때 보살님 혼자네. 나중에 설명 잘 해드리죠. 제가 가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 행사 다비장은 행사 산문 일조문에서 한 3km 밖에 이제 설치되어 언덕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까이에는 큰 길가에서 이제 옹구가 끝나고 큰 길가에서 이 다비장까지 거리는 폭 4m에서 5m 한 400m 외길 언덕으로 이어져 있어서 더 앞에 말씀드렸듯이 겨울 건너편에서 보면은 그만 한 저 끝에는 한 10m 되는 그런 언덕배기로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아무 이제 뭐 그 난간이다 뭐도 거기 이제 설치가 없습니다. 그 밀만 그냥 이쪽에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스님 열반에 드셔서 이제 다비장 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니까 한 3일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하다가 결국 이제 명정스님 그 말씀이 해서 과연 통도사 큰 스님처럼 우리 스님이 그 문상객들이 많을 것인지 그러면은 뭐 밥 준비부터 공양 준비부터 온갖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 뭐 처음에 1000명 온다 뭐 몇 병이 뭐 10,000명 온다 하다가 그 숫자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명정스님 생각은 나고 우리끼리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명정스님의 이제 경험자의 이제 말을 따라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개울을 따라서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둘러 흐르니까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개울 따라서 이제 또 이제 내려가지니까 거기 이렇게 길을 찾아서 이제 기역자로 길을 하나 더 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징검다리 해서 바위돌로 이제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참 비상출구를 하나 만들어 두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이 이제 거화를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제 이설비가 부설비 같은 굵은 거니까 가나다란 이설비가 부슬부슬 이래 내려와서 금방만 물방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5분 되면 이제 물방울이 하나씩 생기는 그런 질척한 이제 날씨가 이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화가 되니까 이설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또 그렇게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를 이제 둘러볼 것이라고 이제 그 제가 옆에 올라오시는 분들을 이제 살피러 이제 나오니까 마침 그 경찰 관계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변이? 이러니까 아이고 스님 큰일 났습니다. 일대가 온통 난립니다. 그 행사에서 오니 3km는 벌써 사람이 꽉 차가 뭐 10만 명도 되니 몇만 명이 되니 그래 되고 행사 인터체인지에서 행사까지 차들이 꽉 차가지고 차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그 먼 길로 뭐 10년, 20년 지금 걸어오고 있고 또 이제 행사 인터체인지에서 고령 인터체인지까지 서울서 뭐 멀리서 오던 차들도 다 거기서 길이 막혀서 행사까지를 오지 못하고 고속도로 위에서 전부 다 정체돼 있자 옴딱달싹도 이제 못한다고 지금 길이 막혀서 야단입니다. 꼭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참 우리 스님들이 몇 분이 오겠나 우리가 병행하면서 쫓아 만날 쫓겨난 분들 뿐인데 뭐 그렇게 스님의 떠나심이 마음의 감명이 있어서 오겠나 하고
한번 5천 명 오겠는데 10,000명도 안 온다. 그러니까 10,000명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을에 하면 하루 종일 이제 단풍철 11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에 한 2,000명이 다녀간다 하면은 하루 종일 행사가 분산합니다. 그것이 이제 10,000명입니다. 11,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 리가 있나 하고 이제 그래 하다가 그래도 길을 내놓자 했는데도 뜻밖에도 그렇게 이제 참 인파가 막 또 경봉선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몰려들. 그때는 경남감이라도 뭐 그렇게 통도사 조정 고속도로가 그렇게 82년도는 발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님 가실 때 93년에는 전국적으로도 길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또 뭐 텔레비도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소식을 금방금방 이렇게 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지 않았나 하고 추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큰 스님은 평생을 산성은 산에 머물러야지 산을 나가서는 안 된다 하시며 세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시지 않으셨는데 백년을 떠나지 않으셨는데 그런 큰 스님께서 극락세계로 가시는 길에 행사 정말 창건일에 최고의 인파가 몰려와서 이렇게 거룩한 일에 추모를 해주시고 있다니 정말 알 수 없는 저들로서는 알 수 없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적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있는데 다리 심을 멀리서 걸어오고 했던 그 노보살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 쪽으로 어째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보살님들 누구 중에 제 얼굴 알아보셨는지 원택스님요. 오늘 우리가 6.25 전쟁 때 피난 가보고 길 걸었던 것보다도 더 걸어서 오늘 더 걸었다 하면서 지금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 바에서 이렇게 스님 떠나시는 그 광경도 이렇게 참 보기가 힘이 든다면은 큰 스님 살아 계실 때 백년암에 가서 삼천배하고 정말 칭견하면 했었으면 얼마나 원이 없었을 건데 오늘 막 칭견하지도 못하고 이 생고생만 하신다. 꼭 그런 이제 노보살님들이 한탄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그 율주스님으로 이렇게 계시던 또 보살님은 이름 아실지 모르겠다. 개사도 많이 하셨는데 종진 큰 스님께서 우리 제 사제되는 원소 스님에게 전한 말입니다. 내가 출가한 후 불교 신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예도를 표하고 행사 들어오는 수십리길이 그렇게 사람으로 콱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이제 참 다비장을 찾아와서 애도를 표하는 모습은 장엄함 그 자체였다. 감동을 줬다. 비구니 스님들은 또 신심을 다해서 연일 며칠 걸려서 연꽃으로 장엄한 석종형 연꽃봉우리 연화되는 조계종 큰 스님 다비장후에서는 처음으로 장엄한 훌륭한 작품을 보였다.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이 연봉이 이제 비구니 스님들 디자인입니다. 그때 이걸 이제 나중에 거화해서 불을 태우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그 장엄한 그런 연꽃 봉우리로 해서 큰 스님 다비장으로서는 정말 처음 훌륭한 작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큰 스님의 내가 평생 보아온 어느 큰 스님 다비장에서도 보지 못한 훌륭하고 장엄하고 숭엄함이 서린 그런 다비장 모습이었다. 또 그런 같이 모인 전문객들과 연화대의 숭엄한 모습, 모든 사부 대중들의 장엄한 연불 소리에 맞춰서 태홍당 성철 종정 예약께서 서방정토로 떠나시는 그러한 환송식의 모습이 정말 지금도 성스럽고 장엄스럽고
참 가슴에 남는다고 그렇게 치사를 들었다고 원수 스님이 저한테 자랑을 해서 오늘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님, 경봉 스님과 우리 스님의 어떤 그런 다비장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이것을 꺼잡아 내게 되냐면 이태원 참사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그거는 뭐 짧은 길이고 외통수라서 충분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도 그거를 미리 생각 못하고 꽉 막혀버려 가지고 뭐 밟혀 죽었다 뭐 죽었다 하는데 나중에는 밟혀 죽고 넣어 죽은 사람보다 그 좁은 공간에서 옆 사람이 치여가지고 숨이 막혀서 서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우리 이태원 참사는 정말 참 비참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 행사에서 그때 큰 스님 누구 사람이 얼마나 올지 생각도 못하고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긴 몇십 리 길에 걸쳐진 사람 어째 오지 마라 오라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며 그래도 우리 명정 스님 그 한 말씀 출구를 스님의 덕하는 우리가 큰 스님의 덕하들은 뭐 성철 스님이든 경봉 스님이든 어느 스님이시든 큰 스님들 덕하는 우리 참 눈 못 뜬 중생들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덕하를 가지고 계시는 어른 스님들을 이제 참 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던 그 말씀으로서 우리 참 행사는 그런 고를 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어떤 참 고마운 생각에 명정 스님한테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명정 스님은.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래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로서도 그때 참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인생살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사람 칭찬하는 사람 없고 욕만 얻어먹는 일이 있나 하면은 내가 이거는 실수하고 잘못되고 했다 하는데 엉뚱하게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뭐 하면은 뭐 어쩔 줄 참 뭐 세상이 뭐 어떤 약하고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뭐 우리 살아갈 날이 많고 하니까 어떠한 곳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이런 어떤 최후 막다른 어떤 그 일을 닥칠 때가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 무슨 참 무서운 일을 당하겠나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대목이라서 오늘 경봉 스님과 저희 스님의 그런 인연담을 말씀에 오려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내가 실수해도 칭찬 듣는 일이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 해도 또 욕대로 들으면은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참 선업을 닦아가는 그런 그 부처님 전에 기도를 열심히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오면서 큰 스님께서 이래 남기신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은 이래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밖으로 발표 안 된 뭐 이래 말씀이 본문이 계시나 해서 한번 살펴보다가 마침 한 페이지짜리 그 글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적어서 와서 한번 읽어 올립니다. 눈부시게 밝은 해, 구슬같이 둥근 달이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가없이 푸른 허공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높은 산 위에 우뚝 솟은 험한 바위가 깊은 골짜기에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무성한 나무 활짝 핀 꽃이 나는 새 기는 벌레가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넓은 바다 긴 강물 속에서 헤엄치며 뛰노는 고기 떼가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법당의 목탁소리, 교회의 종소리가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들판의 농부, 공장의 아가씨가, 술집의 주정꾼, 거리의 섬개가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노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 일체가 다 함께 입을 크게 열어 끄듯이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이 노래를 들읍시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일 뿐 우리는 본래의 영원하며 무한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영에 가득 찬 욕심 덩이가 마음의 길을 막으면 이렇듯 신기하고 미묘한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욕심을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남을 돕시다. 크고 작은 이해를 다투지 않고 서로 돕고 살면 욕심 뭉치는 햇볕 아래 눈덩어리처럼 사라지고 마음이 형용할 수 없이 깨끗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귀가 환하게 뚫려서 삼라만상이 함께 다 같이 부처님의 노래함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때에 모성과 대립의 세계는 없어져서 국가 민족의 한계와 종교 분파의 차별은 무너지고 모든 화목한 한 가족이 됩니다. 이 크나큰 합창단의 노래소리에 장단 맞춰서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다 같이 부처님을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갑시다. 스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하는 말씀이니까 정말 마음에 담아두신 오늘 이것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인쇄해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래 그리고 큰 스님께서 이래 남기신 글에서 이제 통일을 바라며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는데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스님의 이제 생가를 이제 복원을 하자는 그 국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 생가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다른 제실도 다 가보면 있는데 그것도 지나가 보다가 보면 몇십 년 흘러서 다 허물어지고 뭐 좀 누가 관리도 못하는 그런 형태를 보는데 스님 가신 그 땅에 지금 뭐 집 없어진 지가 없는데 그 맨 땅에다가 다시 집만 벌떡 지어 놓으면은 그 뭐 누가 유지하겠습니까? 해서 이제 지은 집이 겁에 살았고 해서 스님 생가에 이제 앞에 절을 둬야만 스님들이 있어야만이 목탁치고 생활 부처님께 절을 오면서 생가도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산청구원에 큰 스님 생가도 복원해놓고 또 법당도 지어서 절도 지어서 겁에살 해놓고 또 그 길러에 이제 성철천님 기념관이라는 기념관도 지어서 그 석가모니 토불 3,000불 또 제장하고 이제 아미타불 1,000불 또 그 구울 안에는 석가모니 금동 조금만 한 이제 25cm짜리 그걸 이제 1,230분을 모셔놓은 그런 기념관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저작년에 2021년 5월 초파일 날 이제 자연석에 스님께서 지으신 이 통일을 바라며 하는 이런 시를 10일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 이제 10일을 이제 세우고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다 이렇게 손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끝에 함께 읽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추본 본부장으로서 2018년 9월인가 그 대통령님이 이제 남북 그 정상회담 5차 정상회담이 하면서 평양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민추본 본부장으로서
조계종 대표로 그때 총무원장 선임 선거 중이라서 총무원장이 선임이 안 계셔서 제가 이제 대신 갔다 오라고 해서 그렇게 다녀오게 가서 이제 평양을 가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 갔다 오니까 보는 사람마다 김정은 그 사람 우째 생겼나고 묻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 우째 생겼다고 설명대로 제대로 조각가가 아니니까 코가 어떻고 귀가 어떻고 눈이 몇 센치고 뭐 그런 걸 뭐 심상한 이제 보고 왔는데 그 그날 이제 행사를 하는데 보통은 정문이 있으면 저쪽으로 통해서 이제 그 VIP들이 들어오고 우리들은 밑에 있고 하는데 그날은 우리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경호가 철저히 하다고 해서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뭐 유리창인데 모르는 그런 뭐 큰 강당에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문이 썩 열리더만은 그 대통령님하고 김정은 또 그 부인 되는 분들하고 이제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만은 그 마침 우리는 보통 때 저 앞으로 들어오면 우리한테 그분들이 뭐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옆으로 지나가게 되니까 대통령님이 가톨릭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주에 그 대주교님이 우리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대주교님 쪽으로 그 같이 이제 걸어 오셔가지고 그 문 대통령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 대주교님께서 남쪽에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강주 교구 대교구로 계십니다. 꼭 이제 그렇게 인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은 내가 아무개 김일중 주교님인가?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앞으로 지나가는 줄 주교님만 인사하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또 문 대통령님이 제 옆에 서시더만은 이 스님은 남쪽의 유명하셨던 성철 스님 상자로서 그 원택 스님이고 오늘 같이 저들하고 일행으로 왔습니다. 꼭 하니까 또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도 뭐 그냥 뭐 손만 쑥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아침에 내가 보고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보고를 잘 받? 그렇게 우리가 남쪽에서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그게 다 북쪽으로 중계가 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다 꼭 이제 옆에 참모들이 설명을 해준 모양이죠. 그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고 선생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손을 쑥 내미니까 제가 악수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악수하는 그 손의 그 감각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말씀 올려서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잣집 마다들 장남들 보면 손이 두껍지 않습니까? 두둑하고 또 만지면 푸석하고 우리보다 좀 더 따뜻한 것 같고 또 꼭 마찬가지 그런 기분을 그 김정은 그 위원장한테서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돌아서 이제 김정은이 만나니 어떻던데 그 뭘 다른 걸 어떻다 할 수도 없고 손만 만졌으니까 손 만진 이야기를 그려내니까 다 저보고 야단입니다. 그 삼촌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이래 살인마인데 그 살인마 손이 그래 부드럽단 말이야. 그러면 거짓말을 아니 자기가 살인했습니까? 뭐 이래 식였을 뿐인데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